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거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인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의 기도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도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바울 자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바울의 소명과 사역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죄수처럼 보였지만 바울 그 자신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일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은 한시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갇힌 두 번째 이유를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참 신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경륜이라고 기록된 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 경륜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세상을 다스림이라는 굉장히 넓은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인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본래 그렇게 될 계획이 조금도 없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너무 놀라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9절에도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고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되었으니 그 비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그 비밀을 듣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소명과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을 향해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가 된 자신을 표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두움 뿐일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아주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절과 13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중간에 혹은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통로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하루하루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갇힌 몸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감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던 자리가 아닐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